창세기 2장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일명 선악과라 불리우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줄여서 그냥 선악과라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것을 막 따지는 또 사람이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지 그게 무슨 선악과냐 따지는 사람도 있는데, 따지는 사람은 그냥 따지게 놔두고 저는 약칭 선악과라고 그렇게 지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누구를 위하여 종이 울리는가? 이렇게 하면 여러분 답을 하셔야죠. 다시 한번. 누구를 위하여 종이 울리는가?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그렇습니다.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결코 우연 없다. 저는 항상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 결코 우연 없다. 기가 막히게 뭐 어떻게 특별하게 마음 상할 만한 그런 것도 없고, 자기가 먼저 나는 여러 가지 병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식탐도 많고 또 있고 하면서 막 우울증도 있고 하면서 쭉쭉 자기가 먼저 이야기를 다 하더라고. 참 기가 막힌 것은요, 여러분, 영적인 거룩한 사람 앞에 딱 서면, 여러분은 이 사역을 안 해보셔서 잘 모르겠지만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이나 영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특히 이제 저는 그런 사람들을 쫙 만나면 이 사람들이 딱 만나기 전까지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요. 그런데 딱 만나서 딱 대화가 이루어지면 내가 묻지 않아도 그냥 먼저 자기가 자기 어떤 것을 막 줄줄줄줄 막 이야기를 그냥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대화를 나누면서 만나서 내가 목사라고 이야기하고 교회를 꼭 나오시라. 그러면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고 내가 말할 것이라고 이렇게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했는데 탁 차단을 시켜보더라고. 만날 시간까지 다 정해놓고 해놨는데도 참 이상하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이 영적 세계는 참으로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기이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이 가정이 방금 이야기를 할 때 한 번 가는데 5만 원씩 달래요. 어이구, 한 달에 4번을 가면 8번을 가면 돈이 40만 원. 이게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분이 믿는 사람이냐, 또 아니면 그 가르치는 선생이 믿는 사람이냐, 이제 이렇게 묻는 거죠. 왜? 그런 가운데 이제 영적인 어떤 뜻이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물었죠. 근데 딱 보니까 그 갈 일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거기 가서 찾을 것이 아니에요. 언어를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리고 언어를, 수많은 언어를 이렇게 혼잡케 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바벨탑을 인간들이 한 언어와 한 소리로 다 같이 이제 뜻을 모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하나님이 이 언어를 흩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수만 가지의 셀 수 없는 언어들이 생겨 나온 거지요. 그 언어의 이 근원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죠. 다른 데 답이 없습니다. 참 명답을 하죠. 그거 구약 신약 믿으면 된다. 맞습니다. 성경을 딱 외우고 시기 보세요. 딱 열립니다. 뚫어지고요. 이게 100%라니까요. 왜 이 쉬운 걸 놔두고 돈 들지 않는 걸 놔두고 돈 드는 일에 공양비 300석을 팔아가 막 쫓아다닙니까? 또 하나는 유전입니다. 유전. 이 유전병은요,
이 대대로 이게 내리 흘러가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늘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생각으로 유혹하는 이 영이 생각을 미혹할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쳐내라고 그랬어요. 생각이 엉뚱한 생각이 들어오고 막 미혹이 이런 뜻이 들어오면 예수의 이름으로 눌러가. 내가 왜 이 생각을 해야 되지? 예수 피.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이 더러운 생각을 떠나가라 하고, 여러분은 우리의 이 신앙의 삶 가운데 예수 이름을 많이 사용해야 합니다. 온갖 유혹과 미혹을 받으면서도 예수 이름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당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을 사용하고 예수 피로 쳐내보세요. 해보시라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도록 이 영적인 거룩한 권총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 이름이에요. 그 권총을 가지고 사용해야지. 예수 이름으로 뭐 폼만 잡고 그냥 대면 안 돼요. 이거 사용하라고 이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미혹을 하고 들어오는 영들도 쳐내야 되고, 귀신의 어떤 역사도 예수 이름으로 쳐내야 되고, 막 예수 이름을 많이 사용해야 돼요. 특히 유전. 내가 유전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드립니다. 유전도 믿음으로 이거 잘라내고 쳐내야 합니다. 내가 그 경험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어요. 경험을. 내게 대한 실화예요. 사실 내 경험이에요. 내 경험. 내가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대언이 저 아이에게 거기 유전으로 거기 딱 나타나더라고. 그래서 아이 큰일 났다. 왜 수술 시기도 안 되고 한데. 그래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서로를 이제 기도를 했어요. 예수 이름에 떠나가라. 고침을 받으라. 예수 이름으로. 그랬더니만은 몇 달 동안 잠깐 이렇게 조금 나타나더만은 그게 사라져 버렸어요. 그게 왜냐하면 나는 그게 없었는데 윗대에 그게 있어요. 윗대에 그게 있었는데 내 대는 전혀 안 나타났어요. 근데 이제 나를 통해 내 밑대가 그게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참 이거 보통 병이 아니야. 이 불치의 병이에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서로 이제 기도하고, 그리고 니도 기도해라. 손원재가, 니도 니 얼굴에 손대가 기도해. 그래가 니도 지도 지 얼굴에 손 얹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렇게 믿음으로, 그렇게 했더니만 어느새 언제 없어진도 모르게 사라졌어요. 할렐루야. 예수 이름의 능력이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예수 이름을 사용하지 않아요. 왜? 교회에서 예수 이름을 사용하라고 안 가르치니까 이 예수 이름은 액세서리라고 딱 달고 다니는 거예요. 액세서리.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이 사용하라고 주셨고 예수 피도 사용하라고 주셨어요. 유전 그거 별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반드시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야기해요. 지금 장본일이 있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때 손에 사막인가 물삼이 뭔지 모르겠어요. 사막에 딱 나서 0.5cm 커요. 덕분에 나가 있는 게라. 예수 이름으로 저주해. 딱 잡고 내가 시범을 보였어요. 딱 잡고 여기 딱 잡고 예수 이름으로 명해 사막에 떠나가라. 내가 기도해 놔놓고 니도 해. 했더니만은 뭐 며칠 지나도 안 했어요. 아버지 뭘또 깜짝 놀랐어요. 와 이렇게 사마귀가 없어졌어요. 사마귀가 없어져야지 당연한 거지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유전적인 어떤 병도 내려오는 이것도 예수 이름 앞에서는 떠나갑니다. 이제 이 시대의 한 세대에서 이 유전이 차단되어지면 밑으로는 안 내려가요. 내 대에서 이걸 끊어야지.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결코 그냥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니까. 이런 체험과 이런 경험과 이런 능력과 이런 하늘의 은사를 맛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이런 제가 하는 말
절대로 예사로 들으면 안 돼요. 특히 단에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뭐 한마디 한마디를 예사로 그냥 저는 예사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셨구나. 나도 모르게 그냥 내 입에서 단에서 그냥 질러요. 서연아 네게 선물 준다. 내가 그냥 계획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탄에 서니까 그냥 입에서 나오니까 하는 거예요. 나도 몰라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든 나는 몰라요. 근데 그걸 귀담아 듣고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더라는 거예요. 나는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와서 누가 그래요. 목사님,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대로 열심히 했더니만은 진짜 나았어요. 글쎄요, 내가 그래 했나? 기억이 안 나요. 저는 이 제 사역이, 영적 이 사역이 어떤 틀에 박힌 어떤 각본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적극적이라고 하기보다도 막 순간순간 하나님이 그때그때를 따라서 그냥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해나가요. 어떻게 할 것이다 뭐 계획을 세우고 이런 게 없었다고요. 영적 사역을 할 때 그 과정에서 보면 말이에요. 딱 지나오면요. 그래서 늘 어떤 사건이 탁 생기면요. 어떤 사건을 탁 만나면, 영적 사건을 만나면 나는 하나님 이번에는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지,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지 주님 뜻대로 인도하여 달라고 그냥 그분에게 모든 걸 맡기고 내 모든 선입관을, 내 경험과 내 체험을 다 내려놓아 버립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인도하죠.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하다 보면 그냥 이렇게 그냥 나와요. 그 말씀대로 그냥 떼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이름 사용해라. 예수 이름 사용하면 반드시. 그래서 내가 이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내가 이렇게 이걸 경험하고 체험하게 된 건 나도 날 가르친 서성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내가 은혜 받을 때 2개월, 3개월 은혜 그 당시에 참 받고 있을 때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왜 예수 이름을 사용하지 않느냐.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16절에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하면서 병든 자에게 소론해서 귀신으로 쫓아나면 나갈 것이고 막 이 말씀하면서 너희도 또 사용해. 누구든지라고 했지 않느냐. 목사만 하는 게 아니야.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하나님 은혜 받은 지 두세 달 되었는가 한두 달 되는가 정확한 내 기억을 모르겠는데 목사님이 다녀서 그러더라고. 그런데 그 말씀이 내 귀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 술귀신 던 자가 하나 있었는데 딱 보니까 저 100% 술귀신이거든. 그래서 내가 그 은혜 받고 술귀신 던 내 형이죠. 방에다 딱 갖다 놓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이 더러운 술귀신아 나와! 다 그러니까요. 찌든 술 냄새가 방 안에 가득한 거예요. 방 안에. 여러분 찌든 술 냄새 잘 안 맡아봤지 모르죠. 나는 이제 그 진주 촌놈이기 때문에 그 주위에 살면서 술꾼들 냄새 이런 거 나는 잘 알아요. 그 찌든 술 냄새, 전형적인 귀신이 품어내는 그 찌든 술 냄새란 말이에요. 방 안에 가득 메우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의 어떤 그 믿음과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뭐 말씀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쫓아도 그냥 올라왔다가 지가 괴로우니까 나갔다 내 이름을 부르면서 철수야 나갔다 이제 이렇게 거짓말까지 하겠다. 속이지 마 그러면서 쫓고 있었어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요, 그때 우리 어머니가 바깥에 있다가 마실을 갖다 들어오시면서 부엌문을 열고 부엌 쪽으로 들어와 부엌문을 열고 딱 이 마루로 나오시다가 거기서 완전히 얼어붙어 버린 거예요. 왜 얼어붙으냐? 방 안에서 이 더러운 귀신이 나가고는데 우리 어머니 속에 있는 귀신이 얼어붙어 버린 거야. 그 소리를 듣고. 그래가지고 방에서 귀신 쫓고 있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 떡 걸쳐가지고 가만히 앉아 꼼짝을 안 하고 앉아 있는 거야. 그래 내가 그리 다 하고 나니까 그때서야 이제 선 움직이더만은 야야 네가 와 그리 무섭노? 내가 무서워서 꼼짝도 못하고 앉아 있었다. 나는 그때는 이제
우리 형하고 씨름한다고 기운이 다 빠져가지고 더 이상 어머니하고 좀 씨름할 기운이 없어가 그냥 말았는데, 우리 어머니가 거기 문턱에 걸터 앉아가지고 꼼짝을 하고 무서워서 벌로 떨고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때서 몰라도 나중에 그 이야기. 내가 그때 얼마나 무서워서 벌벌 떨었는지 모르다. 왜? 그 속에 귀신이 나가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예수 이름으로 사용하면요,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누구의 영이라고요? 예수의 영입니다.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주의 영. 예수가 하나님이시잖아. 성령은 예수의 영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역사할 때 성령이 함께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에게 주신 이 이름 정말 사용하셔야 돼요. 나는 운전을 하러 갈 때는 반드시 차를 몰고 딱 타면 앉아서 이 주행을 방해하는 이 허감한 더러운 귀신들은 몰라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이 차를 방해하는 허감한 세력을 떠나가라고 팍 쳐내고 그렇게 내가 운전해요. 왜? 그렇게 운전 안 하는 게 사고 나더라고. 기가 막히게 사고가 나요. 그래 가만히 제가 뭐 기도 안 하고 또 예수 이름으로 쳐내지 않고 했던 그것이 빌미가 된 걸 알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참 어찌 보면 믿음 없는 사람, 영적 세계를 모르는 사람,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에 체험이 없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지만은, 여러분은 이제 두 눈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았고, 또 여기 체험한 사람도 있고 본 사람도 있고 또 저를 통하여 이런 것들을 많이 들어온 여러분들은 이제 이 이름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제 이 이름을 사용해야 돼. 이 이름을 사용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서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 성령의 나타남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예수 이름 사용하면,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시작. 예수 이름을 사용하면, 예수 이름을 사용하면, 예수 이름을 사용하면, 그렇습니다.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 이름 많이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오후에 드릴 말씀이 선악과입니다. 선악과. 여러분, 이 선악과,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 선악과가 여러분을 굉장히 힘들게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선악과는 우리의 육신이 죽는 날 그날 이것이 없어집니다. 우리는 이 선악과를 품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선악과의 능력이, 효력이, 힘이 떨어지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먼저 이 선악과는 무엇이냐에 대한 정의부터 좀 말씀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우리 속에 있는 이 선악과가 우리 속에서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뭐? 정욕. 그것도 맞죠. 또 정욕, 그 다음 탐심. 그것도 맞죠. 이것도 하나의 선악과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또 교만, 그런 것도 있죠. 이것도 선악과의 모습. 이 선악과는요, 여러 모양의 형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이 선악과인 줄을 모릅니다. 이 선악과의 능력과 이 효력을 죽이는 방법은 성령이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딱 4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 선악과의 효력을 줄이는 방법이라 이렇게 말해요. 4자로 사자성어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이 선악과를 먹었던
이들은 뭐라고 그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지으실 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도록 이렇게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이 인생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스스로. 근데 그게 진짜 하나님 같은 존재가 아니라 그 말뜻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를 먹은 자는 스스로 하나님 같은 존재로 살아갑니다. 뭐로? 자라는 이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이 자라는 이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선악과를 가지고 사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이 선악과를 품고 살면 결국 이 세상에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처럼 살지는 몰라도 그러나 그렇게 산 그 결과가 과연 내가 참 선악을 분별하는 존재가 아니라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면 이 진리가 이 선악과와 대적하여 싸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선악과를 품고 사는 우리에게 이 진리를 보내어 주셔서 이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선악과와 싸우게 하십니다. 이 선악과는 모든 옳고 그름을 내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 선악과가 제하여진 전형적인 한 사람, 선악과가 없는 참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분만이 선악과가 그 속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셔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라. 오직 진리이신 아버지를 드러내고 그 뜻과 그 생각을 가지고 행하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어떤 모습들을 인간이 스스로 판단하고 인간 의지대로 행하는 이 모습을 볼 때 이야 저 속에 선악과가 시퍼렇게 열려서 살아있구나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저는 이 추석절을 맞이하면서 저와 같은 이런 딜레마를 느끼는 사람들이 여기도 앉아 있어요. 저와 같은 딜레마 어떤 것이냐면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것들도 결국은 선악과의 기준을 따라서 이렇게 딜레마에 빠진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돌아갈까 앞으로 갈까 늘 우리는 이런 생각에 양갈래에 놓이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벌써 여러분 이런 양갈래에 놓인다는 자체가 우리 속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양갈래로 놓여지는 겁니다. 진리가 없으면 딜레마에 빠질 이유가 없어요. 그냥 내 생각대로 그냥 해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선악과는 늘 우리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딜레마에 빠지게 만듭니다. 하나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참
이런 거예요. 저는 다른 어떤 사람들하고 좀 특별하게 좀 다른 것이 뭐냐면, 나는 나를 위해서 뭐 특별히 뭐 어떤 대단한 뭔가를 그렇게 막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사치라든가 뭐 그리할 뭐 형편도 되지 않지만 그러는 가운데서도 나름대로 전략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보다 조금 나은 삶을 살 때,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뜻대로 살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쓰고 싶은 거 다 쓰고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사던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쫄딱 망해가지고 빚에 허덕이면서 은행에서 카드빚을 1,600만 원이라고 연체가 원금이 1,200만 원, 이자가 400만 원, 1,600만 원 이렇게 와서 독촉장이 유체 동산을 압류를 한다고 독촉장이 막 날라오고 이제는 카드 빚도 낼 때도 다 내다 보니까 이제 낼 데도 없고 카드도 빚이 이렇게 있어서 해주지도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이 세상에 재주가 있고 능력이 있고 해서 뭐 다른 어떤 걸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피죽에 연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볼 때 그런 사람 내 가슴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너는 네 잘 나갈 때 그렇게 네 쓰고 싶은 거, 네 먹고 싶은 거, 네 마음대로 썼으니 지금 그렇게 네가 살아도 불만은 없겠다. 네 나름대로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봤으니까. 옆에 사람이 그래. 저거는 죽어도 이 한이 없시기다. 왜? 지 쓰고 싶은 거 묵고 싶은 거 지 마음대로 하고 살았으니까. 이렇게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지금은 몇십만 원이 없어서 허덕거리는 거야.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은 나를 부하게도 하지 않고 가난하게도 하지 않고 오직 나를 일용할 양식으로 먹이시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해 오셨어요. 그래서 내 사는 거는 늘 그야말로 내 일생 평생에 내만큼 일정한 이런 수준의 삶을 산 사람은 그냥 드물 거예요. 올리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그냥 왜?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 입었을 때 잠언에 나오는 하나님 나를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왜? 내가 부하면 교만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할까 두렵고 내가 가난하면 너무도 가난해서 많은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어서 두렵사오니 날로 부하지도 않고 가난하게 마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평범하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잠언 기자가 그 기도했던 그 말씀이 내가 너무 그게 은혜가 되더라고. 맞다. 이 선악과를 품고 사는 우리는 이럴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잘 나가고 그럴 때는 정말 나를 돌아봐 줄 수도 있고 나를 어떻게 해줄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을 때도 돌아보지도 않던 그 사람은 이제는 나는 그래도 이렇게 밥 먹고 살고 평범하게 살고 있지만은 내 사는 것보다도 더 못 사니 얼마나 불쌍해요. 그럴 때 제가 그에게 뭔가를 하고 싶을 때 내 속에 있는 선악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내 속에 있는 선악과예요. 어떻게 나오냐? 바로 지금까지 말했던 니는 어떻게 살고 니는 어떻게 살고 니는 어떻게 살다가 지금 그렇게 되었는데 나는 그래도 전략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대로 살아오면서 이런 내가 니 잘 먹고 잘 사던 그 니를 내가 이렇게 해줘야 하느냐. 담은 5만 원 10만 원이라도 내가 니에게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 생각이라고요? 이게 바로 선악과의 생각이에요.
선악과가 없는 사람은 그냥 불쌍한 현재의 그 모습을 보고 그냥 돕고 베푸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불쌍한 위치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 내 스스로 이리 해야 되느냐 저리 해야 되느냐 갈팡질팡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진리에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면 그런 생각조차도 안 하죠. 딜레마에 빠지지를 않아요. 그런데 내 속에 진리의 영이 있으니까 그것들을 극복하는 거예요. 그 선악과를 극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그렇게 도울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일들이 여러분 속에 분명히 여러분이 살아가면 이런 일을 반드시 당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언제 돕고 베푸는 기준을 옛날에 어떤 것을 현재와 비교해서 그것을 돕고 이렇게 하라고 성경이 거기 어디 있어요? 없어요. 이런 논리가 용서하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용서. 저가 내게 어떻게 했는데 저를 용서하다니 아니에요. 용서도 결국은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것도 결국은 우리 속에 이 선악과가 힘을 잃어야 용서가 가능해져. 그러나 이 선악과 이것이 살아있으면 절대 용서가 안 돼. 저는 여러분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이런 신앙적 어떤 이런 딜레마, 이리 해야 되나 저리 해야 되나 이런 어떤 그런 상황에 놓일 때 놓이는 자체가 여러분의 속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양갈래의 마음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그런 생각이 오는 것은 양갈래로 나누어지는 것은 결국 여러분이 선악과를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서 행하도록 이렇게 행할 때 여러분 속에 있는 이 선악과의 효력이 이것이 죽고 생명과의 효력이 여러분 속에서 이제 살아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이제 전에는 생명과가 여러분 속에 없었어요. 생명나무가 여러분 속에서는 없었어요. 전에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이 창조했던 그 첫 아담의 시대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와 생명과의 실과를 동시에 심어 놓았던 것처럼 여러분 속에는 이제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고 이 두 나무가 동시에 존재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죄송하지만은 생명나무가 없어요. 이 생명나무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진리, 이 생명나무가 바로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에덴 동산으로의 이 회복 가운데 지금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는 이 생명과를 먹고 살아야 돼요. 이 생명과를. 바로 이런 딜레마에서 인간적 생각에 치우쳐서 꺾여져 버리면 그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다. 그러나 이걸 이기는 사람은 그렇게 그 사람의 지난 과거의 어떠함을 생각지 아니하고 지금의 고통과 어려움을 생각하고 내가 가진 조그만한 것이라도 콩 한 조각이라도 나눌 수 있는 이런 마음으로 행한다면 생명나무가 내 속에서 열매가 열려지는 삶이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이 선악과를 이 기운을 죽여야 되고 이 선악과의 열매를 쳐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생명과의 열매 이것을 열리게 해야 돼요. 이 생명과의
나무의 열매가, 이 생명과의 열매가 열린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행하며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는 이것이 바로 생명과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수없이 이제 이 생명나무를 우리에게 심어놓고 이 생명과가 열리기를 주님은 지금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생명의 열매를, 생명나무의 열매를 많이 우리는 열려야 돼요. 이것은 제가 에덴 동산에서의 어떤 한 모양으로 설명했지만은 성경은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라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나무의 열매 곧 성령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잘 나와 있죠. 성령의 열매는 이것이니 라고 말하고 혈과 육의 열매는 이것이니 분냄과 도둑질과 간음과 온갖 해방과 이런 것들이 전부 이 선악과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의 이 능력을, 이 열매를 죽이는 것이 바로 이 신앙의 삶의 모습이고, 그래서 여러분은 철저히 인간적, 이성적, 논리적, 합리적 생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사람은 이 선악과를 맺는 사람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맺는 사람이에요. 이 선악은 자아예요. 자기의 뜻이에요.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행하는 이것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는 전형적인 삶의 모습이라니까요. 그러나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방법과 이 모든 것들을 죽이고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그 삶이 생명과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요, 이것이 곧 성령의 열매라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이런 인간적 이런 딜레마에 빠졌을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의지와 육신적 어떤 판단과 생각을 따라서 행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행할 때 이것이 바로 생명과의 열매요, 이것이 곧 성령의 열매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다음 시간에 이 선악의 열매에 대하여 또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